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주도로 우리 아따청 동문 우리 백석신학 실천신학대학원 천 동문이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 영성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아주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피곤할 정도로 예배와 세미나에 참여했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에서 현재 저의 목회에서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서 이번에 많은 것들을 구상하면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좋은 응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혹은 제가 앞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구상하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전보다 더욱더 충성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고 여지껏 하나님을 섬겼던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은총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심은 대로 거둔다. 목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과 믿음, 그 신뢰성을 가지고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확신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어떻게 심어야 될런가라고 하는 것들을 더 돌이켜보고 다짐하고 올라왔습니다. 저의 다짐도 약화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행한 것의 진실의 여부, 그 충성의 정도,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도 알지만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고속도로로 운행할 때 굉장히 막힐 때가 있죠. 그런데 승용차가 버스 전용차로로 들어가서 막 쌩쌩 달린다든가 아니면 갓길로 어느 차가 들어가서 막 쌩쌩 달리는 것을 볼 때 은근살짝 속에서 이 법규를 지키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쌩쌩 달리는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그랬던 적은 없었습니까? 왠지 질투심도 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경찰들이 잔뜩 나와 있고 갓길로 달리던 차들, 버스 전용차로로 들어가던 차들 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단속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들죠. 굉장히 통쾌하고 또 하나는 아차 하고 마음에 찔림을 받죠. 우리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또 혹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죠.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73편에 아주 그러한 본인의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아삽은 성가대 지휘자고 노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시도 쓰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그저 말하면 작사도 하고 노래도 하고 작곡도 하고 또 지휘도 하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도 좋죠. 그래서 시편에 아삽의 시가 몇 개나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을 내가 알고는 있었다.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왜냐하면 그리고 나의 걸음이 나의 신앙의 이 발걸음에서 흔들려서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왜냐 했더니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 오만한 자들을 내 마음에서 질투했다. 질투했다는 것은 그들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파서 내 아는 왜 안 됐나? 왜 나는 안 되나? 라는 생각으로 지금 그 질투심에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삽이 그들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도 없더래. 그렇게 죄짓고 살다가.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 거 하는 것마다 잘 되는지. 그래가지고 그들은 교만해지고 떵떵거리고 살면서 제잘난 채 자기 옳다는 듯이 그렇게 큰 소리치며 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남들도 무시하고 남들에게 고통도 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득은 자기들이 계획하고 소원한 것보다도 더 많은데 우리는 왜 이런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봐라,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근데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고 한 것이 실제 헛되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고통만 당한다. 이게 하나님 믿어서 복이라고 누가 말했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던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자기 마음속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요즘 시험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나도 그들처럼 악을 행하면서 세상에서 즐겨볼 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하도 산란하고 답답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그들은 왜 더 잘 돼요?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더 안 돼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따져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삽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최후를 보여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미끄러지고 파멸에 빠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제가 하나님이 그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별로 그런 거 많이 못 보시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요. 어떤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서 내가 더 든든히 설 수 있음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때 꽉 붙잡으시면 돼요. 여하튼 아삽이 그러면서 굉장히 찔림을 받았고 마음이 산란했고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가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참 좋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돼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재산, 뭐 이런 거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나는 전파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 다 가져봅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혹받는, 나를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고요. 두 번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근데 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굳이 말하면 우리가 유혹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때, 꼭 그들이 더 잘 되는 건 아닌데 같아 보일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는 또 나를 파멸로 인도하는 첩경은 뭐냐면 남이 잘된 것을 보고 특별히 신앙이 훌륭한 것을 보고 그가 나보다 더 정직한 것을 보고 그가 나보다 더 옳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을 때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더 줬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아벨을 옳다 인정해 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신앙적 열등감, 이 열등감이 질투심으로 분노로 확산되어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살인을 했는데 가인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죽여놓고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의인의 죽음을 헛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 피의 호소를 들어주심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는 꼭 명심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결국 가인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죽음의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화가 날 때, 분노가 치솟을 때 내가 악으로라도 이 분노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들어올 기회를 오랫동안 분노를 갖고 있으면 주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미리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벨을 죽였어요. 그는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았고 그의 후손은 이 세상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 중이에요. 지난주에 정말 신기하죠? 아담과 하와, 죄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완전체입니다. 와, 그런데 사탄이 오니까, 사탄이 올 때 어떻게 왔느냐면 하나님보다 더 착한 존재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착한 건 아니고 더 악해가지고 속여서 온 거예요. 자기가 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랬더니 하나님을 그 즉시로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인류가 그 이후로부터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가장 완벽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 가인이요. 첫 번째 아들이. 그가 살인자요. 아벨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자기가 아벨을 죽이면 자기가 계승자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아벨을 죽였다고 해서 가인을 어쩔 수 없이 활용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다음에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을 낳아서 그 순전한 의인의 계보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의인의 계보를 이어가면 뭐합니까? 노아 시대에 그 의인의 계보를 이었는데 노아 시대에 와서는 세상의 지면의 모든 사람이 다 악을 행했어요. 노아 빼놓고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신앙을 보고 그 가정을 구원했고 노아의 후손, 정말 빼고 뺀 후손이 지금 세계 민족이요. 그런데 세계의 민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악으로 치우쳤어요. 참 신기하죠? 소돔과 고모라성 음란했죠. 동성애를 치우쳤죠. 그들을 죽이려고 간 천사들을 꺼내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들을 좀 우리 동네 사람 전체가 성폭행하겠다고.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켰고 롯을 구원했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 가장 선한 사람들로 인하여 후손이 형성되었어도 모두 다 악으로 치우치더라. 그러나 모두 악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싶을 때라도 의인은 있더라. 우리가 바로 의인이 되어야 하죠. 시대가 어떻든. 옛날 시대가 더 악했을까? 현재 세대가 더 악했을까? 미래 세대가 더 악할까? 대체적으로 비슷하긴 하지만 성경에는 가장 제약이 심할 때에 예수님 오셨고 제가 차야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미래에 죄악이 굉장히 더 많아지지 적어지진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평가와 또 노아와 롯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아벨은 죽은 것 같았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가 다시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우리의 예물에 대하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죽었던 그 당시에도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지만 그 피는 지금도 신약 성경 시대에서도 믿음으로 그 피가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하니까 이 말씀은 영원토록 남을 것이니까 그 피는 그 의인의 죽음의 아름다움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까지 남고 세상 끝날까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여 나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사라진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빛남을 굳게 믿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6장에 보니까 천국에 간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억울함을 원수를 갚아주기를 언제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답변이 왔잖아요.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악이 차야 되는 거예요. 의인들의 희생이 수가 찰 때 세상에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희생은
이 세상의 진정한 해방, 진정한 구원을 가져오는 데에 반드시 보탬이 되는 축복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 수 있고 노아와 롯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 노아가 얼마나 그때 조롱을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40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얼마나 조롱을 받았을까. 그리고 그가 방주를 만들면서 했던 일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했는데, 보십시오. 노아의 행위는 그 40년 동안 오직 의를 전파하고 있었어요. 계속 전도하면서 그 일을 한 거죠. 또한 그 일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세상에 대한 경고죠. 그런데 조롱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전파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데 쓰임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소원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소원을 갖기를 바랍니다. 롯에 대한 평가입니다. 역시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봤을 때 몇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고속도로 갓길로 혹은 전용차로로 달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갖는 마음과 같은 거죠. 하나는 그들 때문에 속상한 마음, 그러면서도 그냥 나는 규정을 지키죠. 그런데 마음은 상하죠. 또한 그들이 부러워서 그 길로 들어갔다가 나도 같이 붙잡히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게 되죠. 여러분, 음란한 행실을 보고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실제적인 이건 성적인 음란함을 말합니다. 이 성적인 음란함을 보고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 앞에서 생활하느라 내가 그들 속에 끼지 못한 것을 억울해하지는 않았습니까? 무지하게 많습니다. 누가 사기치고 나쁜 일을 해서 돈을 수없이 벌었는데 잡히지도 않고 똥똥거리고 잘 산다? 내가 신고하냐 말아야 되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번민할 때가 있죠. 특별히 내 지인이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소용없어라는 생각을 가져보진 않습니까? 그런데 의인은 그 악을 보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은 것은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시대에 피해를 입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관하여 상처를 받고 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의인의 마음이요.
우리는 그 상처를 받아야 돼요. 내 심령의 상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의 심령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좁은 길로 가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직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로 인하여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죠. 또한 내가 그렇게 살면 남들에게 그렇게 위로받고 격려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은 어떠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길로 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야, 근데 이상하다. 지금 이 말씀 드리는데 막 제 심령이 막 너무 막 뛰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본데 타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둬요. 의를 거두면, 심으면 의를 거둘 수 있고 뭐든지 심는 대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을 교회에서 주의 종에게 하는 것을 또 선한 가정에게 한,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한 그것을 심는 대로라고 한 것이었거든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거둘 것입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르는 거예요. 믿음은 무형의 가치를 따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성, 그분의 영향력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고 영원히 남을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쌍두마차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꼭 사셔야만 합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또 노아와 롯은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관해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주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해요. 자기들이 죄를 지면서 전혀 두려워하잖아요. 너무 당돌해요. 최고의 악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그것을 행할 뿐만이 아니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만약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한번 밖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잘못하면 왕따 당하는 건 알고 계시죠? 왕따 당합니다. 자기들에 대하여 정죄하는 것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죄인 줄 뻔히 알면서 남에게 면죄부를 아주 너그럽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자는 것은 아니요. 다만 그것을 아파하고 떠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조그만 아이들도 부모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비꼬아요. 정말입니다. 그 잘못하는 사람도 목사인 제가 제 체면 때문에 혹은 곁길로 나간 약간의 말을 하면은요 속으로 비꼬아요. 성도님들도. 근데 비꼬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려요. 제가 설교를 좀 들어봤더니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그런데 좌우지간 이삭이 아브라함 낳았다고 그런 식으로 바꿔서 설교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이해하시고 그러려니 목사님이 좀 요즘 또 뭐가 혼돈됐나 보다, 정신이 없나 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 낳았다고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하고 또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또 제가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남들에게 비춰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남에게 살맛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과 행위에서. 그렇게 남들에게 빛이 되고,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어떤 삶의 길이 옳은지에 관하여 보여주는 길이에요. 그 삶이에요. 빛. 우리는 빛. 빛은 감춰지지 않잖아요. 남이 봐요. 지금 남이 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남이 알아요. 그리고 스스로 남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는데 옳은 그 길을 걷는 외톨이였던 그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찔림을 받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기쁘고 마음속으로 응원하며 자기도 기회 되면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갖고 굳게 한번 승리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죄악에 치우치는, 특별히 이단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갖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 그들이 침투해서 그들이 속이면서 우리와 같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탐욕에 연단됐다는 것은 그렇게 욕심부리고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끌고 모으고 잘못하고 즐기고 이렇게 하는 그들이, 그것이 만성이 돼서 양심의 가책도 없다. 그걸 갖다 연단되었다는 거죠. 죄가 연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주의 자식이다.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이 나와요. 발람이 살던 시대에 모세 이외에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강력하게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모압에서 왕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돈을 줄 테니까, 자기가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못 이길 걸 뻔히 아니까 신적 저주를 그들에게 내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3번이나 찾아오니까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돈과 수많은 대우가 좋았죠. 왕이 와서 굽신거릴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그랬더니 저주가 안 나와요. 그래서 모압 왕이 화가 났어요. 입만 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못했는데 자기가 받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요, 방법을 제안해 줬어요. 내가 신적 저주로는 못한다. 하나님이 저주를 안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냐? 그런데 그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들을 죄짓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부올에서 생긴 사건이잖아요. 모압 족속들이 제사를 드리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500명을 발탁했어요. 그리고 그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 갔다가 그 500명의 여사제들과, 그거는 이제 불법이 아니니까 그 여사제들은 그게 신적 계시를 받아서 성행위를 하는 거니까 그들과 전부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때 24,000명이나 죽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발람이 제시한 거예요. 그 시대 최고의 선지자가 돈을 받아가지고, 아마 자기가 먼저 여자를 제공받았겠죠. 북가르단에 갔다 오셨던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셔요. 북한에 가면 밤에 예쁜 여자가 호텔 방으로 찾아온대요. 그리고 뭐 들어오라고 안 할 수 없는 여러 말을 한대요. 들어가면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거죠. 정말 예쁜 사람들이. 그리고 배란기인 여성들만 선택해서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저 나가면 죽습니다. 지금 나가면 죽습니다. 기다렸다 저 죽입니다. 그러니 저 좀 내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사정한대요. 성도 여러분, 이때 그 방법을 제공한 발람 선지자, 그것이 이단의 특질인 것이죠.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성 때문에 눈이 멀어서 정상적인 길을 걷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멸시킬 방법을 제시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음란하고 약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대도 그랬고, 성경에 보니까 노아 시대도 그랬고, 아브라함 시대도 그랬고, 롯 시대,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그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어떻고요? 지금은 우리 말세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음란하고 이 악한 시대에 믿음 지키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자부심의 위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때 모든 유혹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가정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그 일에 다 부름받아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뒤에서 박수도 쳐주시고 앞으로 가시면서 따라오라고도 해주시고, 안 되면 손잡고도 걸으시고, 안 되면 안고도 가시고, 안 되면 업고도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갚으심을 꼭 믿는 우리가 되어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여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던 발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다 치우치나 노아와 롯은 그들에게서 떠남으로 마음의 상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로 인하여 이 세대가 구원을 받고 보존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신앙 본받아 주님 본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